6월 2일 아침 묵상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유다를 넘어 다윗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요 좀 독특한 배경을 좀 가지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은 점령지를 완전히 재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선언대로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회파했고요. 임신한 여자들은 배를 갈랐고 아침인데 죄송합니다. 남자들 무기 창을 잡을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발목에 힘줄을 끊어서 이렇게 더 이상 아무 생활을 할 수 없이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거주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게 황량한 땅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똑똑하고 괜찮은 애들 몇을 남겨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사관들이었어요. 역사가는 왕궁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최고의 수재들이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앉아서 한 건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런데 역사를 물려줘야겠다고 해서 자신들의 그 역사의 그 기억들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을 70년 만에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돌아온 자들이 이 역대기를 낭독하여 읽으면서 자기 신앙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온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 교육책이에요. 역사 교육책.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그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 이제 역사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말아야겠다. 우리 여러 가지 민주주의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뭐 4.19라든지 60항쟁이라든지 뭐 광주항쟁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정말 민주주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것처럼 이런 역대기를 통해서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남겨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족보들이 나오는데 우리 족보가 아니니까 묵상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아주 쉽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족보를 보면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이 족보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6대조 선조께서는 뭐 좌찬성 뭐 참판을 하시고 뭐 18대조 선친께서는 뭐 동지사 참판 상성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 뼈대가 굵고 양반 가문이다. 우리 집 명문가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족보가 잘 알아들을 수 없어도 대충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되게 좋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낭독하면서 뭔가 이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뭔가 뭉클함, 묵직함들이 있게끔 이 족보를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더라. 우리는 이게 뭐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조금 오후 예배에 열심히 나오셔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이 성경이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하는 순서하고 좀 달라요. 오늘 역대상 그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한 순서는 기존에 기록했던 순서가 아니라 태어난 순서라든지 아니면 요셉과 르우벤, 육적인 장자인 르우벤과 또 요셉, 구원자인 요셉과 또 영적인 장자인 유다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서열 순서대로 어머니의 믿음 순서대로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들은 어떤 순서냐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순서예요.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몸종인 비라의 아들들과 그 다음 라헬의 아들들과 라헬의 몸종인 실바의 아들들이에요. 창세기 우리 쭉 살펴봤지만 오후 예배 때 청년들 레아는 믿음이 좋았고요.
라헬은 믿음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쁘고 아리따우고 야곱에게 평생 사랑받았지만 그러나 레아는 반대로 못생겼고 능력이 없었고 남편에게 평생 구박받았지만 믿음은 레아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명확하게 어머님의 믿음에 따라 그 순서대로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너희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지만 너희들이 실패자가 아니에요. 무언가 그 황량한 땅을 개척해야 되는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남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야곱이 더 사랑했던 라헬에게 관심이 있죠. 또 세상은 자녀들의 성공, 요셉도 성공했고 순서대로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남겨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낭독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방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들을 잘 관리하여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달란트를 다 줬어요. 자꾸 달란트를 탤런트 그래서 은사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성경을 좀 다르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달란트를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묻어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꺼내서 2배로 남기기도 하고 4배로 남기기도 하고 10배로 남기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잘 자라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남편에게 맨날 구박받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랬던 레아가 하나님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기억이 되어서 이 자녀들의 아름다운 순서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을 잘 자라게 하고 성경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해서 우리 믿음을 풍성하게 자라게 해서 우리 집안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기쁨의 영적인 자산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자손들이 쭉 나와요. 유다의 자손들이 이제 나오는데 유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계보 하나님의 영적인 왕 장자기 때문에 쭉 이제 제일 먼저 나오죠. 유다의 자손들을 보면 이제 사실은 많은 아픔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정말 새벽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유다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다윗이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해서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빼고 싶어요. 우리 족보는 아까 얘기했죠. 뭐 동지사 참판 상성이시고 12대조 선조는 뭐 좌찬성 참판이셨고 이런 걸 기록하지 실제로는 뭐 머슴이었고 뭐 이런 걸 기록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족보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윗의 계보 안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걸 담담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 족보를 쭉 보면 죄악들, 실수들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그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도 다윗 왕가처럼 다윗의 자손들만 남았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바벨론에 끌려갈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남유다,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유대인만 남아서 유태인이 된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 안에 무슨 저희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왕과 다윗의 영화를 회복하는 게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대기가 너무 멋있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과 다윗 조상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죄악들 다 기록해놔요. 보아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태어났어. 우리는 잘나서 다윗의 영화를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화를 누린 거야. 너희들 여기 돌아와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죄악들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거야. 그걸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실수하고 넘어져서 깨진 적 많지요. 죄를 지어서 가슴 아픈 적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이런 집구석이 뭐가 잘 되겠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다윗에서 유다 지파의 죄악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불륜과 청부살인을 통해서 태어난 왕이에요. 사실 성경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하고 성경을 읽는데 구약은 못 읽히겠어요. 왜요? 이거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인간의 죄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져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거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고,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고,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를 갈급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삶은 다말과 같은 연약함이 있고 밧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 그런 죄악이 있었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반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다시금 승리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문제 많지요? 가게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도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 주일날 성찬을 사모하세요. 성찬은 실제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기념이 아니에요. 떡은 피야, 상징이야, 기억하자, 예수는 날 위해 죽었지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찬은 실제적인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참여하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들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성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역대기의 족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근데 정말 그래요. 나중에 성벽 세우고 이런 거 조롱하고 막 화살 쏘고 사람들이 불 지르고 그런 가운데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지면서 밤에는 그 피곤한데 모여서 예배드려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가서 또 벽돌 짓고 또 싸우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밤에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느헤미야, 에스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된 은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강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